빌립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강의 내용 중에 정정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바울의 단독 저작임을 말하면서 그 근거를 1절에 이 편지하노니 그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의 실수입니다.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원문에는 편지하다 이런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에는 동사가 없는 그런 문장입니다. 문법적으로 말하면 문장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동사는 3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사들이 1인칭 단수형이기 때문에 빌립보서가 바울의 단독 저작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문을 확인하지 않으면서 온 실수입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인사말을 다룹니다. 1절에는 이 편지를 쓰는 저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절은 인사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바울이 이 편지의 첫 단어입니다. 이 보내는 자신의 이름, 이 편지를 쓰는 자신의 이름을 이 편지의 첫 단어로 등장시키는 것이 고대 편지 형식의 일종의 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유다서의 유다까지 전부 자기 이름을 첫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 자신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 전통적인 형식이었다 하더라도 문장 구조상 강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 성경의 번역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편지의 저자인 저자 이름을 그 다음에 올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보다 내가 먼저야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자신의 이름을 먼저 등장시켜서 강조한 이유는 분명히 그 배경이 있었을 겁니다. 빌립보서의 경우에는 빌립보 사람들이 애절하고 또 간절히 사모하던 그 이름 바울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교회에 처한 상황이 암울하기 때문에 더욱 반가운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문장의 첫 단어로 오고 그 다음에 이어진 단어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의 초두에 등장한 것으로 봐서
디모데는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할 때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인물입니다. 루스드라에 살던 디모데가 바울의 선택을 받아서 그의 전도 여행에 이제 참가하게 되는데, 그렇게 디모데가 바울의 이 사역에 동참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빌립보에 함께 들어가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 디모데 역시 빌립보 교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급하게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고 이어서 디모데까지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바울의 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왜 빌립보에 가지 못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빌립보 교회만큼이나 이 바울의 사역과 관련된 여러 현안들이 쌓여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혹은 일부 학자들의 견해처럼 디모데 역시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 혹은 대리자격으로 고린도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빌립보 교회는 유독 밟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로서는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죠. 빌립보 교회를 함께 시작한 디모데가 바울의 바람대로 빌립보 교회에 파송되었다면 교회 상황이 훨씬 나아졌을 것이란 추측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디모데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나중에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기면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등장한 표현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와 예수는 소유격이고 종은 주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종, 바울과 디모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격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표현했지만 다시 종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더욱 그 뜻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종은 그 당시에 노예를 뜻합니다.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단 말이죠. 이 노예제도에서 노예란 주권이 없는 의지 박약의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있을 뿐이란 말이죠. 바로 주종 관계의 그 단어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표현했습니다. 이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다 담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참으로 많은 것을 담고 있죠. 내 것, 내 생각, 내 의지, 이런 것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이 쓴 모든 편지에 그 인사말에 이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에서는 사도란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권 방어를 의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여기서는 자신을 종, 노예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 종의 태도, 이 노예의 자세를 담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요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제를 여기서 출발하라는 거죠. 지독한 인간의 그 본성, 그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예수의 마음에서 시작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신을 표현하고 난 후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죠. 자, 우리 번역상 성도, 감독들, 집사들 각각 분리된 수신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의 취지는 감독들과 집사들을 포함한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말에 감독과 집사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굳이 바울은 감독과 집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첨가했단 말이죠. 저자의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 감독과 집사를 언급함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것이 뭐 격려일 수도 있겠지만 분발 혹은 반성이라는 그런 경고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에 있는 자들의 책임을 담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기관, 어느 조직이든지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은 이 리더십의 부패 혹은 무능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의 갈라진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 어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들고 있는 자들끼리 마음을 합해서 총궐기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싸움 아닙니까? 총력전을 펼쳐도 이기기 어려운 그런 싸움인데 분열이 웬 말입니까? 지금 십자가의 원수들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리더십에 있는 자들이 마음이 갈라져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감독과 집사를 인사말에 거명함으로써 교회의 이런 상황, 리더십의 부재, 그들을 향해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볼 단어가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거룩한 무리가 되는데 마치 집합 명사인 것 같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거룩한 자들, 이게 더 좋은 단어 선택입니다. 성자라는 거죠. 성자들, 엄청난 단어입니다.
피조물인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붙여진 것 아닙니까? 원래 거룩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란 말이죠. 하나님만 거룩 아닙니까? 자, 하박국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만세 전부터 계신 그분만 거룩이란 말이죠. 자, 그게 거룩의 개념인데 그 거룩이 피조물에게 붙여진 겁니다. 피조물 중에 어떤 자들에게만 이 거룩이 붙여진 거죠. 그 어떤 자들, 그들이 누구며 또 어떤 방식으로 거룩이 붙여지는 겁니까? 자, 레위기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론 자손의 남자,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제물을 먹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먹는, 그들이 손대는 그것, 그 영원한 소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영원한 소득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만지게 된 그 고기 덩어리, 이 영원한 소득이 뭐겠어요? 십자가의 예수 아닙니까? 그 예수를 받아 먹고 거룩이 되는 거란 말이죠. 십자가로 거룩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룩의 방식은 없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거룩이 되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전가되는 거죠. 거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자, 성자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수식이 등장한 겁니다. 거룩이 되는 조건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이다. 그 안에만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성도, 거룩한 자와 맥을 함께하는, 같이 하는 또 다른 명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신이라는 명칭일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다룬 바 있죠. 거룩이 된 자는 신이란 말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의 첫 장, 첫 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에 하나님으로 번역된 단어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변화된 자기 자신, 즉 신이 된 바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신이라고 한 거란 말이죠. 여기 빌립보서에서도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어진 2절에 신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십자가로 인해서 거룩이 된 자는 바로 신입니다. 신이 되는 거죠. 인간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사는 자, 하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라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정신을 따라서 복음을 알게 된 자들, 이들은 바로 이 정체성, 이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늘적 신분에 대한, 자신에 대한 그 신분에 대한 성경의 선포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비록 매일 죽는 죄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하늘적 신분, 거룩이며 신이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성도는 그것 하나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그 하늘적 신분에 대한 자각, 그것이 나를 이기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다른 방식은 없어요. 자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자, 2절로 갑니다. 2절은 바울의 편지 어디서나 발견되는 같은 패턴의 인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살펴볼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조금 전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반드시 정관사를 썼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신입니다.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비롯한 빌립보의 성도 각각을 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신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거룩이고 또 신이 된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진 말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1절에 이미 2번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총 3번 인사말에 등장한 셈인 거죠. 다만 단어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했고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 앞에 또 주님이란 수식이 붙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순서의 바뀜, 단어의 순서가 바뀐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순서에 대한 특별한 법칙이나 형식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3단어가 다 함께 등장하는 문장도 있고 또 2단어만 등장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1단어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단어가 다 등장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주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고 2단어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또 주 예수 드물게는 그리스도 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나오는 경우 주님이란 말만 나오기도 하고 예수라는 말만 나오기도 하고 그리스도 한 단어만 등장하기도 합니다. 역시 일정한 규칙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앞뒤 문맥을 보면서 그때그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자, 그렇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은혜라는 말을 좀 보죠.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만 157번 등장합니다.
구약에도 이 은혜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자, 은혜로 번역되는 몇 단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만 해도 구약 성경에 257번이나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등장하는 첫 문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1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누구 이야기죠? 예, 롯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은혜라는 단어를 비롯해서 인자, 생명,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들이 지금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베푸심,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인 거죠. 인간의 조건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이 은혜의 뜻을 잘 담고 있는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이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은혜는 일한 것이 없이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경건하지 아니하면도 의인으로 간주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는 여기서 지금 복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은혜와 복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받을 만하지 않은 자, 받을 수 없는 자인데 거저 주시는 겁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 따라서 죽어 마땅한 자인데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단 말이죠. 무엇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믿음, 하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으로 일어난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그 공로로 말도 안 되는 선물이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것뿐이에요. 다른 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의 복이 잠시 등장한 겁니다. 부, 장수, 다산, 승리와 성공, 이런 것들은 복을 설명하기 위한 소품들이지 성경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을 예수와 십자가로 읽지 못하니까 복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나 사업장에 잘 된다는 성경 구절 그 액자에다 붙여놓고 있는 거죠. 그게 부적이지 뭡니까? 사업에 성공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시대의 흐름을 알고 또 친절하고 부지런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지 그런 말씀 쪼가리 붙여놓는다고 됩니까? 자, 은혜를 아는 것, 복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모든 편지가
이 은혜로 시작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은혜는 곧 나의 자격 없음과 직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다들 은혜 하지만 그 의미를 알아야지요. 아무것도 아닌 자격 없는 그 나, 그 자신에 대한 성찰, 그 비참한 지경에 나의 모습을 보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말에 담긴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평강은 평화입니다. 구약의 샬롬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고요, 쉼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평화, 샬롬은 안식입니다. 안식과 같은 개념이에요. 이 안식에 대해서는 레위기 강의 때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그 이스라엘의 그 7대 절기를 제가 설명드릴 때 모든 절기가 안식으로 수렴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6월절은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은 안식이요. 또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예수로 말미암은 안식이요. 초실절은 첫 열매인 예수로 말미암은 안식이요. 칠칠절, 즉 오순절은 칠의 완전이신 예수로 말미암은 안식이요. 나팔절은 화제물이신 예수로 말미암은 안식이요. 대속일은 담보물이신 예수로 말미암은 안식이요. 그리고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 초막절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안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부 안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당신께 나오면 쉼을 얻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당신께 나온다는 그 의미까지, 그 의미에 대한 해석까지 달아놓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께 배우는 것,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안식이요. 그 안식을 누리는 것임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함께 있는 것, 그 신비적 연합을 자각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평화인 거죠. 그 안식을 아는 것,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은 안식 가운데 있습니까? 그 안식을 누리고 있나요?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